낭만주의, 낭만적이다. 그 멋있는 말 같습니다. 왠지 멋있어 보이는 삶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선입견적인 단어죠. 멋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만은 세상을 이렇게 감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 해롭습니다. 우리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낭만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적지 않게 피해를 보고 또 피해를 주고 있고,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그리고 가까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일어나는 적지 않은 불화의 밑바닥에는 이런 낭만주의적인 입장들이 깔려 있습니다. 아무 비판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으로 삼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가족을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나 자신도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는지를 모르죠. 잘못된 기대가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이걸 쉽게 보여주는 말이 있죠. 백마 탄 왕자. 백마를 탄 왕자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 헛된 기대. 전혀 우리의 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과 세상은 끊임없이 백마 탄 왕자가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또 그걸 듣고 그런가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현실 속에. 근데 마치 현실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문제가 커집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너무나 많은 백마를 탄 왕자님들을 갖고 있고 찾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탄 왕자님들. 정치인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정치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그럴까요? 시편 146편 3절, 하나님의 음성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귀인들은 힘 있는 관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관리들, 권력 있는 정치인들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의지하지 마라. 의지할 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한 정치인은 잘할 거야, 백마를 탄 왕자일 거야, 없이 완벽한 사람일 거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유권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추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훌륭한 정치인은 지지자들의 감시를 잘하는 정치인이 훌륭한 정치인, 훌륭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결혼 상대를 찾는 젊은 남녀들도 백마를 탄 왕자님을 찾습니다. 자매들만 찾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도 백마를 탄 왕자를 찾습니다. 형제를 바라보면서 자기 생각하는 모든 이상적인 기대를 다 투사합니다. 이러면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키도 크고 돈도 잘 벌고 집안도 좋고 가방끈도 길고 연예인같이 잘생기고 번듯한 집도 있고 예수님처럼 인격도 훌륭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상대방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나는 오징어구나. 웃으시면 젊은 사람, 안 웃으시면 안 젊으신 분. 아내 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 아내는 외모도 아름다워야 되고 식견도 있어야 되고 말투도 고상하고 품위가 있어야 되겠고 집안도 훌륭하고 뭐 이제 비슷비슷하죠. 뭐 좋은 직장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좋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부모에 대해서는 어떤가? 다른 사람들의 부모에 대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야, 누구네 부모는 이렇고 누구네 아빠는 이렇고 누구네 엄마는 이런데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이런가? 이렇게 내 부모가
내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불만스러워하고 원망하고 있고, 이거 다 백마탄 왕자병에 걸린 겁니다. 이 낭만주의 사고에 빠져서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하고 바라보니 상대방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신자들은 목회자에게 기대합니다. 자기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적인 것을 다 맞춰 살기를 기대합니다. TV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모든 훌륭한 목회자들의 장점을 다 짜집게 해갖고 우리 목사님이 이래야 되겠다 하시면, 그럼 예수님께 가시면 돼요. 주님께 가세요. 그냥 그럴 거면. 그죠? 목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뭐 뜨거운 열정이 절대 식으면 안 되고, 목사는 시험 들면 안 됩니까? 목사 시험 들면 안 돼요? 좋지 않죠. 시험 안 들어야 되죠. 근데 목사도 시험 들어요. 사람이니까. 말씀은 항상 주옥 같아야 되고, 땅의 일과 하늘 일을 통달하셔야 되고, 뭐 인격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훌륭하셔야 되고, 귀뚜라미 다니는데 이슬만 먹고 사셔야 되고, 막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목회자 괴롭습니다. 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없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는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장로는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요 같아야 되고, 권사는 로마서에 나오는 베베 같아야 되고, 안수 집사는 스데반이나 필립 집사 같아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냥 가시방석에 앉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장로 그만해야 될 것 같고, 집사 그만해야 될 것 같고. 칼빈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장로교 정치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겁니다. 장로교 정치가 왜 세워졌는가?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좋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인간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에서든지 우리는 완전함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거나, 이런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서로 상처만 줍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무관심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렇게 완전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해롭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간과합니다. 완전을 요구하는 거 정말 해롭습니다. 자녀를 망치려면 확실한 방법, 자녀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세요. 확실하게 망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알려주시는 현실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충고하시죠.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실제로 죄를 범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마주해온 현실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날마다 발견하게 될 현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항상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죄 짓는 게 큰 일이다, 잘못이다, 무서운 일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한 때에도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도 위로의 말씀으로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을 대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연히 사람은 죄를 지어요. 잘못해요. 나도 그럴 사람이고 나도 그런 사람이고, 어떻게 그럴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러지 말자라고 서로 격려를 해야지, 그럴 줄 몰랐다고 어디 있어요. 그럴 줄 몰랐다. 다 그런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기대로 사람을 고통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정죄하거나 낙심하거나 자책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는 소중한 자녀, 내가 그렇게 기대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 내 소중한 자녀라도 죄인이에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도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헛된 기대를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무슨 기대를 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기대를 가져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내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져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것 같이, 우리가 죄인된 사람들,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성경의 말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들 떠나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쏘은 영성이 아니에요. 세상 죄인들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범죄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그들 곁에 있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딜 수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야, 우리 부모는 내가 공경할 만한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었던 그 많은 것들, 부모들에 대해서 자녀들만큼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같이 살았죠, 오래 살았죠, 가까이서 살았죠.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면 부모의 모든 부족함, 약점 다 안단 말이에요.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다 알아요. 아닌 척해도 다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의 약점과 연약함과 어리석음,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특히 교회 다닌다고 하고 직분자라고 하고 하면서,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교회는 열심히 다닌 것 같고 예배 드릴 땐 되게 경건한 것 같고 폼 잡고 막 교회에서는 막 직분자라고 뭐 이게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만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말하고 행동하시는 거 보면 믿음 하나도 없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저렇게 믿음도 없는데 교회에서 믿음 있는 척하고, 근데 어떻게 공경해? 어떻게 순종해? 이게 걸림돌이 됩니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부모가 세상적으로도 이룬 것이 없어요. 어디 내설만 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것도 역시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비난이 무서워서, 야, 너 이렇게 안 하면, 네가 이렇게 안 하면 그건 불효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효도하는 척 할 수는 있죠. 마음에 없는 공경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부모를 공경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마음으로부터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대상을 분명히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네 부모라고 그래요. 너희 부모.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부모. 이 말씀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네 부모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네가 볼 때 너희 부모가 부족해, 연약해, 어리석어, 네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그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셨거든요. 부모에게 뭘 기대해? 부모도 연약해. 너처럼 연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 부모를 공경해야 돼. 네 부모를 순종함으로 따라야 돼. 네가 발견하는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모 공경을 거절할 권한이 너에게는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우리 부모는 못 배웠어, 출세를 못했어, 가진 게 없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그 모든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사실을 뛰어넘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주안에서라는 말은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신자인 자녀에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치겠죠. 근데 우리 부모가 불경건해. 세상에 그렇게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해. 하나님을 너무너무 미워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미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불신앙에 실망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특히 믿는 자녀들, 부모들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래도 그 부모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한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시면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자.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 중에서 신약이 계승되는 게 있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돼서 끝나는 약속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약속하시는 것은요, 신약 구약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신약에도 놀랍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사는 사람도 재난을 당해서 병을 통해서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의 내용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일반적인 복의 약속이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약속은 잘 되는 거예요. 뭐 어떤 하나가 잘 된다가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건 하나님의 총체적인 축복의 약속의 보증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렇죠? 일하는 건 확실하면서 헬스장 가서는 막 50kg, 60kg 막 들고 일어났다 앉았다 그거 일 아닌가요 그거? 돈 주고 가서 돈 받고 일해도 시원찮은 판에 돈 줘가면서 막 비싼 돈 줘가면서 가서 그 무거운 걸 더 무거운 걸 많이 들게 하는 헬스장일수록 돈을 더 많이 받더만 보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드립니까? 좋은 거 먹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정말 헌신적입니다. 또 잘되기 위해서라면 신자들도 막 궁지에 몰려갖고 잘되기 위해서라면 목사님한테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부탁하고 나가면서 유명한 점집 가서 점도 한번 보고 막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잘 되려고. 근데 정작 이와 관련된 모든 축복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약속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의 약속이.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같은 약속을 두셨을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거기 숨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 수 있을까? 부모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겨놓고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심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계명이라고 했죠. 4계명, 안식계명 끝나고 나서 5계명 사람의 계명 들어서는데 살인하지 마.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죄예요. 그렇죠? 1급 살인이냐 2급 살인이냐 나눠서 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큰 죄는 다 가장 큰 중죄는 살인죄를 중죄로 다룹니다. 근데 1번이 뭐예요? 하나님 1번이 뭡니까? 부모 공경이죠. 구약 성경에요.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사례들의 경우에는 사면의 여지가 많은데 부모를 학대하는 건 무조건 사형입니다. 구약 율법 읽어보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1순위로 갖다 두셨어요.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가 뭐겠어요?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하는 목표가 사절 말씀에 있잖아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배워서 말씀으로 양육한 자녀들이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고 없는 다음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장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로서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죄가 큰 죄고, 부모로서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것이 큰 죄고.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보너스로 특별히 보너스로 주시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했는가? 명령하신 그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부여하신 권위를 함부로, 그것도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약점들, 그 죄악된 본성들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성질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단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뭐 한다고? 낙심할까 하노라. 그러면 노엽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노엽게 하는 거,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책망함으로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넌 이것도 못하니, 넌 왜 이걸 못하니, 넌 왜 그걸 안 하니 하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옳은 것을 가르치고 말한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옳은 거 아니죠. 하나님의 양육은 뭡니까? 교훈과 책망도 있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그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책망도 하시지만 모범 하나도 안 보이시면서 제자들 책망만 하시면서 잔소리만 하셨나요? 아니죠. 모범도 보이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찾아와서 해주신 게 뭡니까? 위로와 격려잖아요. 예수님 배신했는데. 부모들은 지치지 않는 인내심으로 정확한 말씀의 분별력과 모범으로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자상한 태도를 가지고,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내 아이가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모자라도 따뜻하고 자상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복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정도로 흉악한 강도도 예수님 보고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이 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은 뜬구름 잡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현실적이에요. 힘없는 정의는 공허하다. 요즘 국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하죠. 힘없는 정의는 공허하다. 힘없는 사람이 아무리 정의를 외쳐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힘센 녀석이, 힘센 나라가 와가지고 확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현실적입니다.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현실에 그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가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낭패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안전함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족해도 네 부모다.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순종이 복되지만 특별한 축복의 약속을 더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참으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가기를 주님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비록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마다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